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네, 몇 년 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392명을 대상으로 짝사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짝사랑을 해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9명이 짝사랑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짝사랑이 이루어진 경우는 1.8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약 2명밖에 짝사랑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어서 설문조사는 하나를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짝사랑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밌게도 남녀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남성분들의 1위는 고백을 했는데 차여서 이렇게 좀 짝사랑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기 내서 부딪혀 봤는데 거절을 당해야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성분들의 1위는 좀 달랐습니다. 그만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서였다고 합니다. 통계만으로 볼 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는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굳이 고백해서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 전에 아니다 싶으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직접 부딪혀서 깨져야 아는 반면에 여자분들은 상황을 보고 미리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참 나쁩니다. 아주 집요해요. 귀엽고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짝사랑하면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짝사랑이 실패한 것도 슬픈데 굳이 그 이유까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참 짓궂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많이 응답한 남녀의 대답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사람과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기에 남녀 간에 좀 연인 문제로 제가 상담을 해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어떤 자매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잘해봐라, 기도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신나서 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풀이 푹 죽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잘해줘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비참함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정말 속상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짝사랑이어서 더욱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이죠. 쌍방적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풋풋한 청년의 이야기로 짝사랑에 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성경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묵직하고 뼈아픈 짝사랑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그 짝사랑이 많이 보여집니다. 짝사랑의 주체가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이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정말 너무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뭐라고 욕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참 낯설지가 않거든요. 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볼 텐데요. 함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아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관계를 바르게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 모셔드리며 정말 하나님 첫째 계명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경에 쓰여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왕이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풍요로웠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영혼은 병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식일도 지켰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심각하게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는 결국에 결혼하게 되죠. 그 호세아의 인생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했던 호세아.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내는 도망가고 바람피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도망간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와야 됐습니다. 아마도 호세아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볼 때 그 고난과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을 떠나버리는 여인을 향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비참함을 호세아는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실제로 읽다 보면 1장부터 3절까지는 남녀 간의 사랑, 즉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대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 11장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즉 부모와 자식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더 깊은 차원의 사랑과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나오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렸을 때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린 아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미성숙한 상태를 의미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의존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고 비천했을 때,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고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무런 조건 없는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선언도 잠시 이후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들을 풍요를 보장해주는 바알에게로 가서 자신의 풍요와 안전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재물, 풍요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3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12지파를 차지했던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왕국이 분열할 당시에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셌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나오고 에브라임도 나와서 뭔가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이 나올 때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그 광야 시절부터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키우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직접 안고 위기의 순간마다 보호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잊어버리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나치 정권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을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을 홀로코스트라고도 부르지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추모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야드 바셈이라는 곳이에요. 한 유대교 전문가에 의하면 2005년 보수공사하기 전에 야드 바셈의 박물관 출구 한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실제로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름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는 그들을 번호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것은 그들의 육체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억, 역사, 존재감까지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그 아픈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잊는 것은 그 비극을 반복하는 것과 동일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우고 자신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치는 강제로 그들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은혜와 사랑의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그 망각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그 풍요가 자유를 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참된 자유를 맛봤지만 그들이 다시 바알을 선택하자 그들은 바알이라는 또 다른 주인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욕망,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풍요가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모든 자유함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영혼이 가장 비참한 상태로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하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그래 나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었지, 나의 힘 때문이었지, 나의 재물 때문이었지 이러면서 뭔가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랑, 배반, 심판, 회복 이것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역사 앞에 섰고 이스라엘은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방금 호세아서에 나온 이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기원전 722년경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둘러싸서 그들의 모든 식량과 모든 공급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내부 민심도 서서히 붕괴가 되었고 엘리트층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서서히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말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였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변국과 아수르나 애굽 사이에서 외교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교술로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계책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빗장은 산산조각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이 온 성읍을 휘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에 위에 계신 이가 나오는데 이 위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던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하였다. 너희가 믿던 바알에게 아무리 너희를 도와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너를 도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선택했던 그 바알, 풍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 사상가이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잃고 자신의 책 고백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하여 거기에 묶여있는 영혼을 지닌 사람은 누구든지 불행하고 비참하다. 그런데 그 영혼은 그것들을 잃었을 때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을 잃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이 처해 있던 그 불행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어거스틴이 정말 자신과 친했던 친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유한한 것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적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들은 아수르 칼날 한 번이면 사라져버릴 그 풍요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우리 눈앞에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간다면 그 우상이 무너져 허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펼쳐진 결말도 허무한 결말일 뿐입니다. 일부 점집에 가면 아직도 목상을 이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목상을 깎아서 우리가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은 정말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오히려 현대에 보여지는 우상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더 교묘하게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그리고 성취, 권력, 문화, 종교들, 이 모든 것들이 반대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7가지니까 이 7가지만 조심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 우상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야. 이것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거야 하는 순간 그것이 현대판 바알이고 우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이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결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망과 환멸로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알이 있다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그 바알을 치우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원래 있으셔야 하시는 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죠. 이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도시들입니다. 한 문헌에 따르면 두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재해석해보면 내가 어떻게 너를 심판하겠지만 어떻게 멸망하도록 냅두겠느냐,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마음이 불붙는다고 하죠. 이것은 뒤집어질 정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한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2명 등장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누가 참 어머니인지를 가려달라는 재판을 받게 되죠. 두 어머니가 자꾸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죠? 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죠. 이때 자식을 잃을까 봐 진짜 여인의 심정, 두려워했던 그 여인의 심정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 양육권까지 포기하고 울부짖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가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붙는 마음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회복을 선언하고 계세요. 아무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의 왕이 돼서 너희를 통치할 거야. 너희는 나의 사랑 앞에 두려워 떨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선포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러세요. 이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론 너무 당연하니까 이것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혹은 가벼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우습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온전하신 사랑 앞에 이 시간 다시 순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 잘 조사되지 않아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신학적으로 참 까다로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2장 2절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2장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출애굽 역사 잘 기억하시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모욕하질 않나. 밥 달라 그래서 밥 줬더니 물 달라 그러고, 물 달라 그래서 물 줬더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청년의 때, 그리고 인애와 신혼의 때로 기억하시면서 그때 사랑이 그리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의 논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때로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걸까? 아니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때가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나마 제일 나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 사신 이유는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성에 있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뒤로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씨 뿌리지 못하는 죽음의 땅인 광야로 하나님만 믿고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하나님만 찾았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만 찾았던 겁니다. 물론 불만 불평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불만 불평이 있었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그립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불만 불평 많이 했지만 너가 나만을 의지하던데, 너가 그래도 조금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있다면 나한테 구하던 그때, 나는 그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찾는 일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바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의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전 아직도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나이이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투박하고 미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뜨거움과 미숙함 그 어딘가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좀 투사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 바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조금 오버하면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마다 한 가지씩 무엇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진 건물을 버리고 어떤 분은 학위를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것을 버려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23살인데 가진 게 뭐가 있고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버릴 게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옷까지 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 떳떳하게 이렇게 섰습니다. 아무쪼록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든지 개인적으로 좀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렸다. 우리 하나님도 이제 나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탓에 약간의 우월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쟤는 버린 게 없는데 나는 이거 버렸는데 쟤는 좀 멀었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심령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꼭 바리새인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이 말했던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한 그 기도가 저의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그 묘한 만족감과 우월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0% 나를 위한 행동이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민낯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도 그 세리와 같았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 제가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였었거든요. 제가 그때 교회에 갈 차비 말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면 설교 시간이 아니라 헌금하는 시간이었어요.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헌금위원이 닿지 않는 가정 구석에 앉았습니다. 오기 힘든. 근데도 온다?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들게 아주 그냥 아우라를 풍풍 풍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비참하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언젠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절대 실패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기도를 딱 하나만 이루어 주셔야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높으신 주님 앞에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감동을 제게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은혁아, 나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그 중심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다 멈추고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마음만 드려라, 상한 심령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얼마나 큰 일 하다 왔니? 너 얼마나 큰 재물을 나한테 드렸니? 이런 얘기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배운,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 하나님의 날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을 잊어버리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안 자로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의 사랑을 올려드릴 때 교회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